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의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분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30장은 참 감동적인 장입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장수로는 1189장인데요. 근데 성경 전체의 장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장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한 별명들이 붙은 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죠. 그러면 지금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얘기했고 그리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소망장 그것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믿음장, 사랑장, 소망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망장이다. 또는 이제 금방 부활 얘기했는데 부활장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렇게 각각 장 이름이 붙고 또 창세기 1장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온 것이니까 천지 창조의 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보시니 말씀 묵상 순서를 쭉 따라서 묵상하면서 역대하 30장 아무리 봐도 참 감동적이고 또 큰 은혜가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장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라고 붙일 수가 있을 것인가? 회복이라고 붙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개혁이라고 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복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여기 역대하 30장은 회복의 장, 회복장이다.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기물을 또 심지어는 파괴까지 했습니다. 그런 패역한 왕에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섬기는 아들이 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전 문을 다시 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퇴락하고
망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수리하고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에 걸쳐서 2주간 조금 넘게 성전 수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6월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가 아마 그게 잘 맞았던 것도 같고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1년에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초막절, 칠칠절이죠. 첫 수확 거두는 때가 연중한 중간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중에 추수를 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절기도 있고 그 두 개하고 더불어서 6월절까지 하면 3대 절기거든요. 6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받은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온 날, 그날을 첫해, 첫날로 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때가 이제 설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6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졌든지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서는 그렇게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다윗, 솔로몬 그 시대처럼 6월절을 지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 이때처럼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과 신앙이 좋은 가문들 또는 그런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다시 성전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패역하고 또 신앙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도 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뻤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이건 자발적인 거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7일 동안 더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마는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7일을 더 지킵니다. 30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기쁨.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요, 그때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 쭉 기록이 하면 단군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에 한민족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백성 전 나라 국민 전체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 전체, 지금은 지구 전체가 세계지만 옛날에는 그 인식이 좀 더 좁았죠. 조선시대 또 그 전에 고려시대 이런 때는 전 세계가 다 인식되질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단군일의 5,000년 동안 인식하는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부심을 갖고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던 때가 5,000년 역사의 처음이다.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 자라는 세대들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죠. 여기에 30장 26절에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시절에 그걸 다시 회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는 곳, 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깨뜨리기도 하고 또 나무로 된 것은 그냥 찍어서 쪼개고 또 불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건 전부 다 그냥 돌무더기도 그냥 해치고 없애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해야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죠.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는 공부할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 그러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져요.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이게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어지게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습관화가 되면 그러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신앙이 망가진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망가지는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건 조금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가 게을러지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쉬고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는 꼬박꼬박 나와요. 그리고 듣고 은혜를 받고 아우 참 찬양 좋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삶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좋다. 그러면서 사는 건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요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예배 참석이 게을러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는 것보다 요게 더 안 좋습니다. 요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런 유형으로 신앙이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마음속에 결단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마다 이제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 조금 다른 색깔로 나오죠. 지금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을 기독교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큰 기쁨과 감동으로 지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모든 우상을 삶에서 제거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에서 삶이 바뀐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여기에 31장 1절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 앞에서 절하고 하던 우상들 이걸 깨뜨리고 또 나무로 된 거는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던 제단 만드는 거 다 허물어버리고 이런 걸로 나타났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 그건 전부 우상입니다. 자녀도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우상이고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상이고, 심지어는 내 건강도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형태에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은 40몇 년 이것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면 그런 얘기는 의뢰 들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우상이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 교회 신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 내 건강, 우리 집안 경제 그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 한국 교회 전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옛날하고 비교해 볼 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삶이 변한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항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0계명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계명에 나머지 계명은 사실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 건강, 경제 그 모든 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신앙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아주 큰 기쁨 가운데 6월절을 지켰잖아요. 굉장히 오래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회복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제도를 정합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려면 성전의 거룩한 기능이 이어지려면 일시적인 기쁨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제도가 이게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전담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에 필요한 그런 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비용도 되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거죠. 2절, 3절,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조치를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반열을 정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또 각 조를 정해서 조장이 누구다 말하자면 그런 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고, 또 찬양대 대장도 임명하고, 또 찬양대 섬길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약시대에는 찬양대는 이게 풀타임 직분이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 또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목회자 직원분들은 풀타임이지만 우리 찬양대는 그냥 성도들이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찬양대도 그게 성직자였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그것만 하는 레위 사람들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쭉 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용이 들잖아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의 개인 재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에 정해진 대로, 명령된 대로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제도를 이해하고 거룩한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공중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가시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 제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담임 목사, 또 부교역자, 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당회로부터, 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는 교구 조직이나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잘 보조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제도를 잘 섬기고 또 같이 받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또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의 신앙의 회복과 또 신앙의 개혁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또 우리가 받는 깨달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벽 예배든 또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또는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 나와서 받는 은혜가 늘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경제와 건강과 사회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대 기도회 및 교구 전도 사역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양육반 사역자와 훈련자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의 축복을 주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여름 궁전 및 에르미타주 박물관 관람 일정을 함께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이 지성과 영성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한국 탈북민 도시문화 체험자들에게 한국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제4차 국내 성지 순례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 충만케 하소서.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동북아 정세에 평화를 주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